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임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이 주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받아서 자라게 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 자기의 몫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든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과 결이 없으시고 완전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분이시고 그런 말씀인 줄로 우리가 받고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죠. 우리의 상태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 100년 동안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지난 2000년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앞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파라다이스 같은 일종의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편의시설들, 교회들마다 성도들을 평안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물질과 재정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넘쳐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정보들과 지식들, 아주 멀리도 아니죠. 근 5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가정에만 주석 공부하시는 분들만 또 여러 종류의 주석이 있었지, 성도들 가정에 주석이 있는 경우, 혹 관심 있는 장로님들 가정에 이렇게 그랜드 주석 같은 몇몇 칼빈 주석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지,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꺼내가지고 출애굽기 19장 주석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보다 넘쳐나고 수많은 정보들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잘 훈련된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1월 달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경회 할 때 여러분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모셨는데 얼마나 세련되고 설교도 잘하시고 멋지십니까? 여러분 요즘 주위에 젊은 목회자들 설교 못하는 목회자 없습니다.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설교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정말 평안하고 편안하고 듣기에 좋고 달콤하고
참 소위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앞서서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영적인 풍성함과 감동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과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주되심의 인정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느 때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어느 때보다 더 교회들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그 앞선 세대들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 풍성한 감사와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에게서 더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퀘스천이 드는 거죠.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여성이 극동방송, 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또 은혜 넘치는 찬송들을 들으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드디어 나도 저 남한으로 가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북한을 탈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족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사모님이 되셨는데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그 지하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단파 라디오도 그 극동방송의 찬송과 설교를 들었던, 그래서 찬송 한 구절만 따라 불러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지만 그곳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쪽복음 들고 있어서 성경 읽어주는 그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이 남한이라는 신앙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왔는데 성도들과 교회들에게서 그 감동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운지 아십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좋은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옷감으로 내 몸을 치장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암울하고 침침한 지하 교회에서, 굴 속에서, 산 속에서, 다락방에서 입을 몇 겹 뒤집어 쓰고 불렀던 그 찬송가를 불렀던 시절,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고갈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저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저 요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 시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1년, 2년, 5년, 10년 전?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았었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젊은이도 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도 저에게 상담하면서 목사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TV 화면 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만 지금 주일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습관적으로 어려워도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린다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두 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아니면 먼지만 휘날리는 지금 광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옆 사람 건너서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목회를 잘 하시고 성공적으로 하신 목사님들 잠시
담소 나누니까, 노예 가서 담소 나누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걸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반이 울었대요. 그것이 어떤 설교든 울었대요. 성도들이 좋아서도 울고 마음이 아파서도 울고 회개해서도 울고. 그런데 지금은 교인이 수천 명인데 설교하면 3명 운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유명한 교회, 어떤 훈련이 잘 된 교회, 아니 어떤 시골교회, 아니 개척교회,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온 세상의 온 세대의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마음이 빙하 시대가 되어지고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데, 성도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은혜가 있어야 사는데 왜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은혜 받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을까요? 왜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은혜가 소멸돼 버렸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은혜 없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이 엄청난 대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은혜의 시대로, 아니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다시 빛을 받고 빛을 쬐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내 인생의 은혜 시대, 우리 교회의 은혜 시대, 이 시대의 은혜 시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유의하고 살펴서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계시들을 내 가슴에 여러분 안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너희가 부른 대로 사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do와 do not,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렴, 이건 이렇게 너희가 꼭 해야만 한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과 부속 계명들이라고 그래요. 618가지의 계명들이 이제 나열될 거예요.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신 사명과 말씀대로 살 것 사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껴 있어요. 이 본문은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사실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넣어 놓으신 본문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해지게 하는 것, becoming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과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과정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말씀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방식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 여러분 것으로 삼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은 3일이었어요. 3일. 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명들이 지켜져요. 계명들의 의미를 알게 돼요. 이 3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3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은 10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옷을 빨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옷을 세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1445년 이집트를 나와서 3개월을 걸었어요. 행군을 해서 지금 시내산에 도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행군하는 동안 그들이 걸었던 길은 초원이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고 사막길, 모래밭길이었어요. 당연히 옷들과 몸들이 오염됐겠죠. 여러분 현장이나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노동한 그 옷을 하루 이틀 사흘 3개월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쾌하죠. 또 이 3개월 동안 입었던 옷을 하나님께서 세탁하라고 하시는데 이 세탁하는 것에는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옷을 세탁하라고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양의 물이 있으면 몸을 씻고 싶으세요? 옷을 세탁하고 싶으세요? 아니 샤워하고 싶죠. 저도 혹한기 훈련을 갔는데 일주일 동안 혹한기 훈련하고 제가 정보병에서 지휘통제실에 있는데 대대장님이 정보장교에게 그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전화를 해서 우리 병사들 혹한기 훈련 끝나고 나서 영업 이후에 9시에 우리 갈 테니까 물을 좀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군인들은 때가 많아서 안 돼요.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한 이 젊은이들 청년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고 옷을 세탁하라고 하세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곳에 물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시내산을 가봤습니다. 근데 시내산 앞에 강이 있느냐, 물이 있느냐, 개천이 있느냐 여러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 남성만 60만 명이었어요. 거기에 부인 1명, 아이 1명, 거기다 부모님 단순 계산만 해도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가 147만 명입니다. 딱 광주의 인구 2배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하나님께서 옷을 세탁하라고 해요. 가능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물을 구해서 그들이 세탁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첫 번째 옷의 세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내 욕구, 나는 몸을 씻고 똑같은 양의 물이 있다면 나는 몸을 씻고 싶지 옷을 세탁하고 싶은 그 욕구보다는 나는 몸을 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욕구보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내 인간, 이 내추럴한 본성, 내 인간 본성의 욕구보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많은 힘이 들어요. 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왜 은혜의 시대가 사라져 버렸느냐?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좋은 설교자들이 좋은 설교를 하면 나는 마음속에 조금의 감동이 있거나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들으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 이 완고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힘이고요, 지쳐 낙심에 기절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은혜를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그냥 조금 내 마음을 힐링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정도로의 정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왜 고갈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몸을 씻고 싶었는데 자기의 몸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옷을 세탁하는, 그리고 그 옷을 세탁하려고 하는데 그 너무 쉽지 않은 일, 너무 하기 어려운 일, 어디서 물을 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옷을 빨아야 할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감당할 때 말씀이 찾아오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첫 번째 통로는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를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흘이 되었을 때,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몇 날인지, 며칠인지, 3일인지, 30일인지, 3년인지, 30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에 있어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의 욕구, 나의 요구, 나의 열정 혹은 그 열망에 대한 강도의 세기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많은 청문이들, 많은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참 감동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싶어한 욕구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만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맥스 루케이도 같은 영성들, 브라이만 같은 영성들, 에드워드 같은 영성들, 뭔가 믿음의 위인들이 써놓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영성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저 하루에 5시간씩 성경 봅니다.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들처럼 살지 못할까요?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열망과 욕심에 쌓여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열망의 세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더 너무 원한다고 은혜가 찾아오고, 내가 방관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엘리야. 여러분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위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그 부흥 강사들처럼 쥐 하면서 3번 부르짖다고 그래서 비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그 영성, 엘리야의 힘을 어디서 나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디안 기후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더 원한다고 은혜를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를 아끼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괘씸해서 내가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고 태풍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널판지가 있는데 그 널판지에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널판지에 구멍을 뚫는데 우리는 송곳 가지고 그 구멍을 뚫는다고 흔적을 남겨요. 조금 뚫어봐요. 그런데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나 찬양도 듣고 뭐 주 일주일 동안 요즘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뭐 요즘 목사님이 시켜서 여러 가지 과제도 하고 있는데 난 거기에 뭐 흔적이 없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송곳으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흔적을 남기고 혹은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 뭐 드릴을 가지고 뭔가 좀 뚫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입니까?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록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센세이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들아, 들을 게 있는 자는 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의 귓구멍이 큰 구멍입니까? 작은 구멍입니까?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 하나만 열려 있어도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작은 구멍 하나 같은 구멍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뚫려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원하지만 은혜에 근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기마수양관에서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로 많은 대학생 젊은이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쏟으면서 막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겠나고 막 자원해서 울며 할 때 어떤 친구가 웅크려서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밤 집회가 끝나고 1시 넘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목사님, 저는 오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 선배들, 누나들, 형들, 오빠들 은혜를 받고 저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나는 나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이 기도하는 몇 시간이 저에겐 지옥과 같았습니다. 왜 저 형들, 누나, 오빠들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받아 누리는 자는요 먹고 마시고 풍성해요. 그런데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없어서 지금 마음이 사막이 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이스에이지가 돼버렸어요. 왜요? 들을 수 있는 작은 구멍 하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나는 그러면 이 작은 구멍 하나가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6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은혜를 받고도 하는 자들아, 너희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몇 번 찔러보고 몇 번 건드려보고 아니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나는 답답하다. 구하였느냐? 구하여서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 은혜를 얻을 때까지 찾아야 돼. 찾아도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 30분의 시간 앞에 내 인생이 뭔가 바뀌기를 바라요. 내가 뭔가 은혜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겁합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으면서 30분 만에 자기를 바꾸라고 지금 여러분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내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은혜의 구멍이 없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바깥은 태풍이 불고 있는데 나 혼자 방탄 유리벽 안에 서가지고 왜 이 방 안에 물이 한 방울도 없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의 구멍을 뚫어 그 물줄기가, 그 은혜의 빗줄기가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작은 구멍이 뚫어지고 그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비바람치는 광야에 그 은혜의 담비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흘 동안의 세 번째 요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대드는 시대,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대드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지금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아프니까 이거 빨리 치료해. 하나님, 빨리 치료해요. 당신은 그 능력이 있잖아. 빨리 해요. 당신이 돈이 많다면서 나에게 돈을 줘요. 지금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쥐고 흔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님의 주되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될 이 분명한 선,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선을 넘는 자,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어요. 내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앞에서 월권하면 결국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으니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된 시대, 은혜가 얼어붙은 시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지키고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에겐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백날 천날 찾아와도 이 세 가지가 없는 영혼,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 사흘 동안에 지키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옷을 세탁할 수 있는 헌신과 수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망연자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은혜, 찾는 은혜, 그것도 되지 않으면 두드려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은혜가 기다리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부와 부요가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믿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풍부했기 때문에 신앙이 빛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고 영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다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시대지만 나부터 이 말씀을 존중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존중함으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잠못 이루는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